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자와 함께 읽어보는 한문 단편소설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릴게요. 작가는 중국 청나라 때의 유명 소설가인 포성영이에요. 이사시라고도 불리지요. 그는 민간에 전해오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당시의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을 성토하곤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의 저서인 요제지이에서 발췌했습니다. 제목은 석청허예요. 돌서, 맑을청, 빌허, 맑고 텅 비어있는 돌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슨 말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짐작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순천부 땅에 형운비라는 자가 살았는데 그는 매우 수석을 좋아했다고 해요. 좋은 돌만 보면 아무리 비싸도 귀엽고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렸답니다. 한 번은 그가 강에서 고기를 잡다가 뭔가 묵직한 것이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 있었대요. 희한한 생각이 들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건져보니 뜻밖에도 지름이 한자나되는 큼직한 수석이었답니다. 다면에 영롱한 빛이 나고 산봉우리같이 삐쭉삐쭉 솟아 첩첩이 어우러진 것이 매우 아름다웠답니다. 그는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자단목을 깎아서 받침대를 만들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비가 올락말락한 날씨만 되면 수석에 뚫린 구멍에서 뭉게뭉게 구름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솜으로 구멍을 막아놓은 듯 했답니다. 한 번은 집안의 한 세력가가 그 소문을 듣고 몸소 형운비의 집을 방문해서는 돌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더래요.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가 데리고 온 건장한 노예에게 돌을 넘겨주더니 말잔등에 훌쩍 올라타고는 채찍을 휘두르며 그대로 가버렸답니다. 형운비는 집안 어른이라 어찌하지 못하고 발만 둥둥 굴고는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했지요. 그런데 세도가의 노복이 돌을 짊어지고 가다가 강가의 다리 위에서 돌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가 하더니 그 돌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답니다. 세도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노복을 채찍질하고는 돈을 풀어서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을 물색하여 온 강물 속을 다 뒤집게 했대요. 그러나 그 돌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돌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방을 써서 다리에 붙였지요. 아닌 게 아니라 그날부터 그 강가에는 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들끓었지만 아무도 그 돌을 찾아내지는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문을 들은 형운비도 돌이 떨어졌다는 장소를 찾아갔지요.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어 마냥 강물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슬피 울었답니다. 그러자니 문득 갑자기 그 맑고 투명한 강물 속으로 그 돌이 마치 전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물속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뛸 듯이 기쁜 형운비는 바로 물로 뛰어들어 그 돌을 꺼내가지고 집에 돌아왔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돌을 사랑채에 놓을 수가 없지요. 내실 한 칸을 깨끗이 치우고 모시듯이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한 노인이 찾아와서는 또 그 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형운비는 일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 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둘러댔지요. 그랬더니 노인이 웃으며 말하길 돌은 당신네 사랑방에 있지 않소? 하네요. 더 이상 그 노인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 형운비는 즉시 그 노인을 사랑채로 안내해서 그 돌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둘이 사랑채에 들어가자 깊숙이 안채에 숨겨놓았던 그 돌이
어찌된 일인지 사랑채의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더랍니다. 형은비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정신을 놓고 있는데 그 노인이 그 돌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원래부터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물건이요. 잃어버린 지가 벌써 오래되었지. 이제 보니 당신네 집에 있었구려. 기왕에 내가 물건을 찾았으니 이것을 다시 내게 돌려주면 어떻겠소? 합니다. 형은비는 매우 난처해하며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고 박박 우겼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럼 이것이 당신 것이라는 증거를 대보시오. 하네요. 형은비가 대답하지 못하자 노인이 또 이어서 말하길 나는 원래 이 물건을 잘 알고 있다오. 이 돌은 앞뒤로 92개의 작은 구멍이 나 있고 가장 큰 구멍 안쪽에는 청허, 청석공이라는 5글자가 새겨져 있다오. 그 말을 들은 행운비가 자세히 돌을 들여다보니 과연 구멍 안쪽에 좁쌀만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가 워낙 작아서 눈을 부릅뜨고 온 정신을 집중해야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글씨였답니다. 다시 또 구멍의 숫자를 하나 둘 세어보니 과연 노인이 말한 대로 92개의 구멍이 뚫려 있더래요. 어쩌겠어요? 형은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사코 박박 우기며 절대로 노인에게 이 돌을 주지 않겠다고 뻗대었죠.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졌다는 듯이 말하길 이 돌이 누구네 물건이라고 당신이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요? 라고 하더니 형은비를 향해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나가더랍니다. 형은비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노인을 문 밖까지 전송하고 몸을 돌려서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까지만도 있었던 돌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랍니다. 놀란 형비가 급히 노인을 뒤쫓아가니 노인은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걸어가고 있어서 그닥 멀리 가지 않은 상태였대요. 형비가 달려가서 노인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돌을 돌려달라고 울고불고 했답니다. 그래도 노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딴전만 피우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하기를 참으로 개의한 일이로고 사방 한자나 되는 돌을 내가 무슨 수로 소매 속에 감추고 가져갈 수 있겠소?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형은비는 이 노인은 분명 신선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그를 끌어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지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돌을 내게 다시 돌려달라고 간절하게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묻기를 도대체 그 돌이 당신 것이요? 아니면 내 것이요? 예, 분명 어르신 것이지요. 저는 다만 그 물건을 제게 주십사 애원할 따름입니다. 형비의 말에 노인이 기왕에 그렇다면 그 돌은 아마 지금 당신 집에 있을 것이요 하네요. 그 말에 형은비는 다시 집으로 달려와서 안채에 들어갔더니 기가 막히게도 그 돌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더랍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길 세상의 보물은 당연히 진심으로 그것을 아끼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 같소. 이 돌이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는 정말 기뻐. 그러나 저 돌은 안타깝게도 세상에 너무 일찍 모습을 드러냈다오. 시기가 너무 일러 지금으로서는 재난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오. 당신이 만약 저 돌을 지금부터 곁에 두고 싶다면 수명이 3년 깎일 것이니 일단 이 돌은 내가 가져갔다가 3년이 지나면 당신에게 되돌려 주겠소. 그런데 만약에 그 돌을 지금부터 갖고 싶다면 수명이 3년 깎이는 대신 영원히 돌과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기를 원하오? 라고 묻습니다.
형원비가 노인의 말에 진심으로 지금부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노인은 두 손가락으로 돌의 작은 구멍을 문지르는데 그 돌의 구멍은 마치 진흙처럼 부드러워져서 손길이 닿는 대로 봉합되어 붙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노인은 3개의 구멍을 막고 나서 형원비에게 말하길 돌에 있는 구멍의 수가 바로 당신의 수명이라오. 하고는 형원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야겠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형원비가 노인의 이름자를 물었으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답니다. 그렇게 1년가량 지나자 형원비가 잠시 일 때문에 출타를 했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었대요. 그 도둑은 일체 다른 물건은 손도 대지 않고 그 수석만을 훔쳐서 달아났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원비는 죽을 것처럼 상심하며 높은 상금을 걸어 사방을 찾았지만 그 돌의 종족을 전혀 찾을 수 없었대요. 그렇게 낙심한 마음으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형원비는 우연히 보고사라는 절에 갔다가 돌 파는 상인과 마주칩니다. 그가 늘어놓은 돌들을 유심히 보니 문득 그 돌들 속에 지난날 자기가 도둑 맞았던 그 돌이 끼어 있더랍니다. 형원비가 놀라며 저 돌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가져가려 하니 상인이 그 돌을 짊어지고는 관가에 가서 그를 고발했습니다. 관리는 먼저 그 수석 돌을 파는 상인에게 그 돌이 상인의 것임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그러자 상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돌에 뚫려 있는 구멍의 숫자가 89개라고 말하더랍니다. 형원비는 이때다 싶어 얼른 상인에게 그밖에 아는 것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상인이 어떨떨하며 어쩔 바를 몰라 우두망찰하는데 형원비가 구멍 안에 새겨진 5글자와 막혀버린 3개의 구멍에 있는 노인의 손가락 흔적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형원비의 승리로 결판이 났죠. 관리가 상인에게 곤장을 치려고 하자 그 상인은 자신도 20냥을 주고 시장에서 산 물건이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정상이 참작되어 상인은 석방되었지요. 형원비는 다시 돌을 찾게 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지고 와서는 비단으로 잘 싸서 상자 안에 넣고는 가끔씩 몰래 꺼내어 감상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좋은 향을 피우고 상자를 풀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서볕을 하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불현듯 나타나서는 100냥을 줄 테니 돌을 팔라는 것입니다. 형원비는 질색팔색을 하며 펄쩍 뛰면서 10,000냥을 줘도 팔지 않겠다며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지요. 그러나 상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죄를 날조해서 형원비를 중상모략하여 감옥에 쳐놓고 말았어요. 식구들은 전 재산을 전당 잡혀가며 그를 구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들이 지치기를 기다린 상서는 어느 날 형원비의 아들에게 돌을 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들이 형원비에게 그 말을 하자 형원비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돌을 줄 수는 없다고 완감히 거절을 하지요. 결국 그의 아내와 아들은 몰래 상소에게 돌을 바쳤고 형원비는 풀려났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원비는 아내를 나무라며 아들을 때리면서 스스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원비가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한 대정부가 나타나더니 자신은 석청허라고 소개하고는 형원비를 위로하며 하는 말이 당신과는 길어야 1년 남짓 떨어져 있을 뿐이라오. 그리 낙담하지 마시오.
내년 8월 23일 날 밝을 무렵에 해대문 앞으로 오시오. 그러면 거기서 200푼의 돈으로 나를 다시 살 수가 있을 것이요 하더랍니다.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 꿈이 너무도 선명하여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그런 계시를 얻자 뛸 듯이 기뻐하며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한편 상서의 집으로 가게 된 돌은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일체 안개를 내뿜는 기적을 보이지 않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자 상서도 점점 돌에 대한 관심이 시큰둥해졌지요. 그러면서 그 상서는 죄를 짓게 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급기야는 무슨 병인지 죽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꿈속에서 알려준 날짜가 되어 형원비는 날 밝기가 무섭게 해대문 앞으로 갔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상서의 하인이 그 돌을 훔쳐갖고 나와 팔려고 하더랍니다. 형원비는 얼른 그 하인에게 다가가 200푼을 주고 그 돌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훗날 형원비는 89살 되던 해에 스스로 관이며 수의를 준비하고는 아들에게 반드시 돌을 함께 묻어달라고 당부했답니다. 이윽고 89살 되던 해에 형원비가 죽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돌을 부장품으로 무덤에 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어이없게도 반년쯤 지났을 때 좀도둑들이 무덤을 토굴해서 그 돌을 훔쳐간 일이 발생했답니다. 형원비의 아들은 백방으로 그 돌을 찾아 수소문했지만 찾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23일을 보내던 날 형원비의 아들은 하인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온몸에 땀을 흘리며 달아나는 2명의 사내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보이는지 허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더니 애원하며 사정하기를 제발 우리를 핍박하지 마시오. 우리 2사람은 돌을 훔쳐서 겨우 넉량의 은자에 팔았을 뿐이오. 라며 애걸복걸 하더래요. 이때를 놓칠세라 형원비의 아들은 하인과 함께 도둑놈을 잡아다 관가에 넘겼고 그들은 단 한 번의 심리에 죄를 모두 인정하고 그 돌을 궁찌라는 이에게 팔았다고 진술했답니다. 이쯤에서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여기서 끝나지가 않네요. 도둑의 자백에 따라 궁씨를 찾아간 관리가 그 돌을 보자 또 욕심을 냅니다. 그는 그 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우선 관가의 창고에 넣어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전이 그의 명에 따라 돌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돌이 그만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대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얼굴이 새파래졌고 관리는 그 도둑놈에게 차코와 수갑을 채워 사형을 언도했답니다. 그제서야 형원비의 아들은 산산조각난 돌조각들을 주워갖고 아버지 무덤에 다시 묻어들었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해 작가인 포송룡 이사씨가 말하기를 특별히 보기 좋은 물건은 재난을 부르는 근원이 된다. 돌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러나 결국 돌과 사람이 언제까지나 함께하게 되었다니 돌에 감정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다. 돌도 그럴진데 사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답니다. 자연의 청허함을 지닌 돌이라도 지나치게 좋아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면 돌은 동양 철학 및 도교에서 흔히 자연의 일부로 묘사되죠.
석청허, 맑고 비어있는 것 같은 자연이겠지요. 이 이야기는 도교적인 신선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돌이라는 상징적인 매체를 통해서 인간이 그 욕망을 초월하여 불변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경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양태를 표현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상징하는 그 돌이 산산조각이 난 뒤에야 이 주인공인 형은비의 차지가 되었다는 게 많은 의미를 시사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석청허 마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지요.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